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물건을 살 때요, 쇼핑, 마트에 가서 사든 인터넷 쇼핑을 하든지 간에 물건을 사면서 그 물건 상품의 용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벽에 못을 박아야 되겠다. 근데 망치가 없어요. 못을 박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는 뭡니까? 망치잖아요. 그래서 망치가 없으니까 철물점에 가서 망치 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못을 박아야 되는데 못을 박는 용도의 망치를 사지 않고 과일을 산다든지 낫을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분명히 그 물건의 용도를 알고 삽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망치는 못을 박기에 최적화된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도구를 쓰고 살면서도 정작 그 도구를 사용하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했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지를 모르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재벌들도 정치인들도 철학자들도 그걸 발견을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왜 태어났는가? 유연이는 왜 대학을 다니는가? 유연이는 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왜 하는가? 공부는 왜 해야 되는가?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고 논리를 펼치겠지만 사실은 내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내가 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이렇게 모른 채 망치 하나도 존재 이유가 있고 쓸모가 있고 용도가 있고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데 나는 왜 태어났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버려졌다. 버려진 상태라는 겁니다. 버려진 상태.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무 인생의 죽음을, 인생이 사망에 처한 상태를 너무나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몇 절이냐면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상태인데 이 죽음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지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첫 번째 뭐라고요? 밖에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버려졌다. 모든 인생들은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이 버려졌다라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내가 버려졌다. 버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버려져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버려져, 그 다음에 뭡니까? 마르나니. 따라합시다. 마르나니. 버려졌기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떻다고 말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보세요. 그러면 가지에서 잘려진 가지는 버려진 거죠. 그러니까 버려진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말라갑니다. 점점 말라가요. 이렇게 점점 인생이 마르는 거예요. 말라가서 나중에는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이미 사망한 상태. 요즘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 사망에 처한 상태라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너가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너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정령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인 거예요. 버려져 마르는 상태. 버려져 마르는 겁니다. 아담이 죽었을 선악과를 먹자 육신이 당장 뭐 독국물 먹듯이 죽은 게 아니죠. 그러나 아담은 이미 죽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육신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청년의 때 너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의 목적을 설계하시고 나의 가치를 설정하시고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를 제공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뭐냐면 버려진 것이고 그것을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령 죽으리라. 죽은 상태라. 죽은 상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자기가 죽었어요. 몸만 살아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죽어 있는 상태인데 본인들은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미 죽어 있는 사망에 처한 상태라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제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포도나무,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려면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현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잖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면 내가 나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내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죽어있는 상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버려졌다. 버려졌다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삶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망치가 만들어졌는데 한번 망치의 인격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망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요.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알았다고 쳐요. 근데 누가 왜 나를 만들었는지 창조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망치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어디에 쓰여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라는 건 알았습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인 것은 압니다. 근데 내가 버려져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가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는 망치야. 너는 가위야. 너는 나지야. 너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너는 왜 지어졌어? 여기에 대해서 창조주로부터 인격적 음성을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도 재벌도 듣지를 못해요. 이 왜? 버려졌기 때문이에요. 이 버려진 것이 뭐다? 죽음이다. 이 버려진 상태로 나는 끊임없이 말라갑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키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사망인 상태를 알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죽었는데, 죽은 상태인데,
왜 나의 죽음을 인식을 못합니까? 죄에 속했기 때문에? 죄에 속아서. 왜 속습니까? 속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분명히 죽었어요.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인지를 몰라요. 그 죄에 속아서 그렇죠. 근데 죄가 뭘 가지고 속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요, 사랑을 가지고 속여요. 내가 죽은 상태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해야 돼요. 근데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이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려고 해요. 첫째 아담은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첫째 아담은 사망에 처한 상태. 죽은 상태. 첫째 아담의 방식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정말 죽어있는 상태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열정이 생기죠. 동기부여가 되죠. 내가 예를 들어 돈을 사랑하든 뭐 애인을 사랑하든 부모 자식을 사랑하든지 간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기쁨을 추구하게 되고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인생의 비전, 꿈, 뭐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람이든 물질이든 뭐 어떤 상태든지 간에 내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치 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 근데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사라져 버렸어. 내가 친구를 사랑하는데 친구가 배신하고 떠났어. 애인이 있었는데 애인이 상처 주고 도망가 버렸어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데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언제 죽을 줄 몰라. 내 외모를 사랑했는데 외모가 쭈글퉁이 할머니가 되고 3도 화상을 입어 가지고 얼굴이 괴물이 돼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말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랑,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은 다 세상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고 나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몸만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 육체만 살아있어. 그러면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걸까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몸이 살아있어 봤자 그건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져서 마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떤 것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체의 생명이 사랑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생기, 자기 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양초에 불을 태우면 양초가 소멸되잖아요. 녹아 없어져서 불이 확 타지만은 결국에는 소멸돼서 없어져 버리잖아. 이게 마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미 죽은 상태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쏟기 때문에, 죄에 쏟았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우리를 속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다라고 착각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세상이 사라지든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세상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내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드디어 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요?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나는 말랐구나. 완전히 마른 뼈구나. 시체가 썩어가지고 부패되면 남는 건 뭐밖에 없어? 마른 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에스겔 골짜기에 드러누워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죽은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사실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나는 예수님께 붙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붙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가 버려져서 마른 상태로 이제 좀 있으면은 영원한 불에 살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에 처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 37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그 세상을 다 제거해 버리세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회파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죽은 상태구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다 삭제시켜 버리니까 자기 정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마른 뼈라는 거예요. 마른 뼈. 응? 예를 들어서 예인이가 어떤 멋진 남자를 만났어. 근데 그 남자를 뜨겁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예인이의 그런 모든 속에 있는 생명을 고갈시켜버리고 소멸시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숭배했다가 마른 뼈가 돼버렸어요. 자,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어떤 무덤이냐? 땅에 묻히는 무덤이 아니라 뼈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엔 사람들이 전부 마른 뼈입니다. 해골이에요, 해골들이 그냥 골짜기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입니다. 이게. 너는 그 뼈를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고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뭐라고요? 아주 말랐더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버려져 마르나니. 근데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이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를 살리십니까? 마른 뼈를 살리셔요. 마른 뼈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이
완전 사망 가운데, 마른 뼈라는 것은 생기가 없어요.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해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치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삶의 목적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른 뼈로 결국에는 불에 던져 사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와 같아요.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건강을 사랑했는데 그런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나가 버리고 인생의 목적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 목적이에요. 너는 마른 뼈다. 너는 정녕 이미 죽은 자다. 너는 살아나야 돼. 너는 예수님이 필요해. 너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접붙여야 돼.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할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생기를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상태에서는 그냥 마른 뼈 그 자체로 더 빨리 말라버려. 더 빨리 말라 비틀어져 버릴 뿐이고 결국에는 불에 던져 살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죽어야만이 너가 마른 뼈가 같은 너의 존재, 해골과 같은 너의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너 자신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으면 정말 나는 세상에 대해서 살 소망이 없어집니다. 소망이 없어져요. 의욕이 없어져요. 하루하루가 공허합니다. 허탄합니다. 헛되고 헛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요, 한번 내가 사랑하는 것들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뭐 웹툰, 뭐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친구, 게임,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다 좋아하는 것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는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 맛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내가 있는 집들이 전부 폐허가 됐어. 포탄에 다 폐허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쟤밖에 없어요. 아들이 죽은 현장에서 우크라이나 그 어떤 노모가 막 통곡하는 모습 보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응? 세상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다 죽어버리면 나는 뭐로 발견되어집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로 발견되고 나는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그게 바로 나의 원래 모습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로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것이고 정말 체험적인 거예요. 내가 죽은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해야 돼요. 근데 왜 발견 못합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전히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 속으로 나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했는데 그 계명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의 통로가 되신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사랑하면 세상적인 첫 번째 아담의 방식대로 사랑하면은 막 내 열심으로 사랑하려고 열정이 막 넘칠 거예요. 처음에는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열정이 넘치는데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배신을 하거나 사기를 치면은 열정이 식어집니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국 나는 더 큰 스트레스로 절망하게 되죠. 이게 대부분의 첫 번째 아담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른다라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온전히 접붙여져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뭐가 공급돼요? 생명이 공급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나에게 상처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응? 시편 23편의 말씀,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세례요한과 같은 상황에서, 광야에 있는 모세와 같은 상황에서도 오직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온전히 만족하고 기쁜 그런 상태가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형제를 향해서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한 예수님의 계명,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한 가지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이거 읽고 마치겠는데요. 6절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사람이 자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께 내 모든 사랑의 대상이 세상 사랑이 다 끊어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예, 버려집니다. 삶의 목적을 못 찾아요. 마르나니 예, 내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해도 나는 계속해서 소진되고 말라 비틀어진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시작.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버려진다, 마른다, 불살라진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이게 뭐라고요?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버려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나의 죽음이 발견되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한 사랑이 끊어질 때,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이 죽어버릴 때 나는 마른 뼈다. 나는 해골이다. 나의 실체가 발견되어지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때 비로소 나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이미 죽은 해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점점점 더 말라갈 것이고 내 삶의 끝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불살라져 버리는 그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들을 소멸시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세상 사랑이 끊어져 가는 고통과 아픔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강박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